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유교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꾸밈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둘러대는 것도 잘하고 또 적당히 꾸미는 것도 잘하면서 체면도 세우고 또 어떤 땐 겸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실제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시험 잘 친 녀석에게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시험 잘 쳤냐? 그러면은 참 이상하게 시험 잘 쳤어 그러면 좋을 텐데 연막을 피우거든요. 망쳤어. 근데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만점을 받았거든요. 음식을 상다리가 휠 정도로 차려놓고는 손님들에게 꼭 하는 말이 아유 차린 게 없고 변변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향은 우리 교인들도 뭐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예배당 입구에 서서 한 사람씩 붙들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100이면 100사람이 다 같이 대답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고 너무 연약해서요.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게 당연한 대답이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요 제 믿음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야 무지하게 교만하네 아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네 정서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약간 좀 당혹스러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믿음이 뭘 강해 우리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 드는데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바울은 요만큼도 연약한 데가 없는 강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다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의 입지 자체가 연약합니다.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져다 가두는데 앞장섰던 지독한 핍박자였지. 그거 다 기억하면서 때때로 뒤에서 그를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그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평가절하하는 일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생의 바울 사도에게 족쇄와 같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개인이 돕기도 했지만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 바쁜 와중에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몸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자신을 콕콕 찌른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주 눈이 굉장히 안 좋아 어떤 눈병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심지어 간질 증세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몸도 연약했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연약한데 오늘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강한 것으로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앓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강함, 연약한데도 아주 강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런 확신, 그 대답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그 해결은, 그의 대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확신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약함을 극복하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진다고 하는 이 역설을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유명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참 약하죠. 우리 몸도 병들기도 하고요, 주머니 속에 돈이 떨어져서 가난해질 때도 있고, 정신적인 의지도 약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받으면서 우리 정말 약자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믿음 하나만은 강한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2부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3부도 안 칠까봐 제가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정말 약하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힘이 강하시니까 주님 안에서 나도 강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지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요, 강해져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강한 자가 되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강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사명인 것이. 강한 사람은 약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어느 사회나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건강한 분이 있으면 아픈 분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강자와 약자가 상존합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에 가보면, 동물의 세계는 약자는 강자 앞에서 문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줍니다. 강자가 사정없이 잡아먹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거 자연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데는 다릅니다. 사람은 그런 점에서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배려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그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약자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 이거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약자가 누구냐? 가난한 사람, 약자죠. 병든 사람, 약자죠.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지셔서 배우지 못하신 분, 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억압당하는 세계 도처에 많은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만 약자인가? 그건 아닙니다.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사람, 그들도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어떤 자존감이 없이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이 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다 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는 사람들, 다 약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 영적 약자,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하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우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나는 강한 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 처음 들어요. 그런 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 다 그게 마땅히 옳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잘 못해왔어요. 왜 잘 못해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가? 여러분, 오늘 1절을 소리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일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일이 어려우냐?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그만 빵이 하나 있어요. 혼자 다 먹어도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빵을 먹으려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힘센 어른이고 한 사람은 조그마고 연약한 어린 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힘세다고 그 아이를 윽박질러서 쫓아내고 혼자 달랑 다 먹는 거,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른은 참을 줄 아니까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그 빵을 아이에게 주는데, 이게 바로 강자가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다면 이건 최상이겠죠. 나도 배부르고 이 사람도 배부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 자신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 사람을 기쁘게 해라. 둘 중 뭐냐? 이때 나를 기쁘게 하기를 포기해야 이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기쁨 포기하면 아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면 자신은 고통을 받아요. 남 배부르게 하려면 나는 배고파야 되고, 남을 활짝 웃게 만들어 주려면 나는 울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입니까 도대체? 난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붙들고 물어볼 때, 성도님께서는 주님에게 기쁨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마 한 사람도 나 그런 데 관심 없다고, 나 예수님께 기쁨 되는 거 그런 거 다 귀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럼요, 나 정말 내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주님 기쁘게 하길 원한다고 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이 사람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나? 당신이 뭔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리, 무슨 자격이 있으신가?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도 자격도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강한 걸로 따지면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신적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강한 분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뭘 하셨나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텐데 그 기쁨 포기하고 고통의 세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 당신이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이 십자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은커녕 살을 찢기고 피를 쏟는 고통을 겪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1절,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실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 목사님 나도 약하고요, 나도 힘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비 오는 날 여기 올 수 있는 건강은 있으신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으시잖아요. 많진 않지만 주머니에 조금의 돈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주셨나요? 왜 나에게 주셨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으로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 어떻게 쓰셨을까? 예를 들어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 기도하셨는데 배가 너무 고프시죠. 딱 그 틈을 노려서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능력 있잖아. 근데 왜 배고파 가만히 있냐? 그 능력 가지고 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으라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배를 채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당신을 위해서 떡 조가리 하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배가 몹시 고프셨어요. 아직 무화과가 제대로 익을 철도 아닌데 혹시 덜 익은 거라도 있나 해서 무화과 잎사귀 사이를 뒤적거리시는 예수님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상 차려서 제자들도 먹게 하고 당신도 잡수시면 될 텐데 왜 저래?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1절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쓰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 능력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능력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병든 사람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명백한 원리가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영도중앙교회 교우님들이 이 원리를 인생 속에서 체득하며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만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주신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힘 가지고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막 뭉개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깔보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 그 가진 거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할 때 그 교회가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은 가급적 줄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다 강한 알곡신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늘어나서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지 않고 차고 넘치고 시설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을 지원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으로 먹고 다른 사람 잘 대접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그 개인이나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따 나중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고통의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려오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쁨을 얻었다, 그를 통해.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께 기쁨 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좋겠죠. 설교 일찍 끝나 좋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 기쁘게 해주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약한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요. 강해 보이는 그 사람도 약할 때가 있잖아요. 의사도 남을 치료하지만 의사도 병드니까 남의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닦아주는 그 사람도 돌아서면 또 울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나도 기쁨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참 기가 막힌 대답이 오늘 4절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인내.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다 지치지, 어려울 때 있지, 그때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 그때 인내해라.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정 힘들고 어려우면 너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무슨 위로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위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라는 겁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네 가슴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엄마가 남편 없이 어린애 하나를 키운다고 해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위해서 구김살 없이 키우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쁘게 입히고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애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어리니까. 그런데 이 엄마 어느 날 지칠 때가 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의지할 남편도 없고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그만 어린애를 붙들고 내가 너한테 좀 기대려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 좀 기쁨이 돼줘라.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기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이를 기쁘게 하며 키우는 사명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엄마라면 세상에 헛된 기쁨을 찾아 방황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주님이 그의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오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체험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죠. 바울도 아까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바울도 약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에 갔는데 거기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모처럼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때 그만 논쟁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복음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지 못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몇 사람 조금만 예수를 믿었고 다른 데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이 쪽 빠졌어요. 낙심했어요. 이 낙심천만인 상태로 도착한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인구로 50만이 사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고 믿음의 동역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마음은 다 깔아앉았는데 이 힘이 쪽 빠진 상태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그 기쁨을 얻습니까? 그가 그 기쁨을 얻고 회복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를 기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동안에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으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기쁨을 얻으셨나? 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몸에 푹 뵐 정도로 그 동산을 찾아 당신만에 엎드리는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쁨을 얻으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직장을 위해 헌신하실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실 때,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시다가 때때로 여러분 자신이 지치고 힘이 빠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품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지리산 밑에 두메산골의 열악한 곳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일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분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새벽 제단에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목사님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악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교지에서 정말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걸 지켜나갈 수 있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 이게 있는 것이죠. 100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강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에게 기대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내가 기쁨을 나눠줘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홀리 조이를, 거룩한 기쁨을 유통시키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강자가 되어 믿음이 연약하고 삶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쳐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셔요.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성숙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되 연약한 교회와 선교지들과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기쁨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그들도 기쁘게 하고 주님께도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홀리 조이를 유통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